남가자 여러분,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는 다리오의 명령 이후에 성전 공사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따르면 이 공사는 주전 515년에 완공되어 봉헌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성전 재건을 완료한 후에 봉헌식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을 다시 지킴으로 돌아온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귀한 공동체가 고토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일은 돌아본 바와 같이 결코 순조로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표도 바르고 뜻도 하나님의 합한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공격자들과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공동체는 침체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학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움직이시죠. 막혀져 있던 물리적 상황을 뚫어주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건축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왕이 조서를 내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신속히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유다 장로들도 선지자 학개의 권면을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성전 건축은 그 이후로 3, 4년이 지난 후에 완공됩니다. 옛적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다리오의 조서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14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다리오의 조서에 따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끝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 건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성전이 완공되자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봉헌식을 거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신앙적 즐거움을 누립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이 즐거움은 그동안 겪었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애환들을 모두 씻겨 내리는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봉헌식에서 예물을 드립니다. 속죄 예물은 수소와 수대양, 어린 양을 포함하여 총 700마리가 드려집니다.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드려졌던 솔로몬의 봉헌식에 비하여서는 대단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예물에는 가난한 그들의 감사와 헌신과 신앙적 결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헌식의 예물은 비록 이전보다 작지만 이들이 가진 기쁨과 감사는 결코 이전보다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잃었다가 다시 찾은 예배가 주는 기쁨, 그것은 분명 이전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봉헌식은 이 일을 이끄시고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이날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와 감사의 기억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봉헌식이 끝나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속박에서의 해방과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귀한 공동체는 율법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드리지만 이 유월절 예배는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이죠. 첫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출발 지점이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지점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드리는 이 유월절은
바벨론에서 나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제2의 출애굽이 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다시 유월절과 무거절의 예배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이 세대들은 자신의 생애에 처음 드리는 유월절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예배자들을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 예배자들은 먼저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예배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본문에서 즐거움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예배자들이 누리는 회복은 즐거움으로 나타납니다. 절기 예배의 회복은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의 회복이었죠.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함께 누린 즐거움은 자기 동력으로 만들어낸 자가 발전의 즐거움이 아니었죠. 위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즐거움을 모든 예배자들이 누립니다. 모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예배에서 귀한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죠. 회복으로 가는 그림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이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